슬픔은 시간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눈물이 오래 흐르면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 회복이 느리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그리고 세월이 가져가는 수많은 것들. 이런 상실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죠.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내셨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아하던 산책도 의미가 없어졌죠. 친구들이 위로해도 그저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손자가 찾아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났죠. 아내가 좋아하던 꽃을 심으면서 눈물 대신 미소가 나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거나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슬픔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몇 달 만에, 어떤 이는 몇 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우리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새싹이 돋아나듯 슬픔의 눈물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제 친구 중에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들 수 없었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했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대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라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자신을 성장시킨 걸음이었다는 걸 압니다. 슬픔은 시간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법구경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증명된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처받은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 슬픔을 견딘 마음은 더 넓고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슬픔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은 마음의 겨울과 같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듯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가치를 안다고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슬픔의 겨울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은 것도, 창밖을 한번 바라본 것도,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눈 것도 모두 회복의 과정입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때로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들. 이런 날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4자녀를 키우셨죠.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노동. 하지만 90을 바라보는 지금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슬플 때는 실컷 울었어. 그리고 다시 일어났지.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도 마르고 상처도 아물더라고. 이제는 그 모든 게 내 삶의 훈장이야. 눈물이 오래 흐르면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상처받은 곳이 더 단단해지듯 슬픔을 견딘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차가운 강함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슬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상에서, 빈집에서, 혹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끼며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슬픔을 견디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이는 여행을 떠나고,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 맞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건 작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슬픔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도와주죠. 또 하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꼭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아니면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색깔도 변합니다. 처음엔 검고 무거운 색이었다가 점점 회색이 되고 나중엔 옅은 파란색이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 만한 무게가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슬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회복을 통해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회복이 느리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더 확실한 치유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덮어버린 상처는 다시 터지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아문 상처는 흔적만 남기고 치유됩니다. 그 흔적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픔은 시간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눈물이 오래 흐르면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 회복이 느리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